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인생은 90이나 100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역으로 보면서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을 조금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개역 개정 아까 봉독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아가페 출판사에서 발행한 쉬운 성경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비전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마십시오. 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을까? 번역한 사람 마음대로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본래에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번역을 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대에 맞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종의 몽에가 뭐냐? 쉬운 성경이 제일 바르게 번역된 것 같아요.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운동을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이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펴놓으시고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5장 1절과 2절, 3절, 4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억압에서 종이 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한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법률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형사에게 잡혀가거나 또는 검사에 의해서 고발돼서 재판받을 적에 재판관 마음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에 의거해서 재판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모세오경 또 원천적인 것은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한 율법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좀 어려우니까 살아가면서 세분해서 율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있고 출애굽기에 있고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모세오경, 그것이 모두가 법률에 대한 해설집이에요. 법률은 모법이 있고, 즉 우리나라 같으면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법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은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복을 받아요. 하지 말라 한 것을 하게 되면은 벌을 받습니다. 10계명만 생각하면 됩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나가면서 보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한 것이 나와요. 하라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라 한 것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니고 이웃에게,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게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원천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 오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왜 내가 살인했느냐? 내가 왜 남의 걸 훔쳤느냐? 왜 남에게 악을 행하고 남을 괴롭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데 그 사탄의 역사를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근본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니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라는 것도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큰 죄도 있고 적은 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것이에요. 왜 그런가 같으면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법률에 매여서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만 지키려고 그래요. 근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계명이 있잖아요. 7번째 되는 날 안식하라 한 날인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또 일인가 나오게 돼요.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새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냐 하는 규례를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600가지가 넘게 세분해 놨어요. 뭐는 일이고 뭐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일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그걸 비벼갖고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선지자라고 자청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 그러면 유대인 사람들의 율법을 이렇게 보면은 남의 밭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들은 남의 포도밭을 할지라도 따먹어도 되고 남의 밭에 감자를 캐 먹어도 된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배고픈 것은 본질적이고 생리적인 것이니까 그거를 인간이 내 거라 하고 막을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보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삭을 잘라서 먹은 것은 죄가 아닌데 안식일에 이걸 손으로 비볐다 이거예요. 비볐다는 것은 방아를 찧었다, 탈곡을 했다. 그게 일이 된 겁니다. 걸어가다가 신발끈이 풀어지면은 매야지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에는 신발끈을 매는 것도 일이에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머리 감는 것도 일입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법률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으나 매일 죄를 짓는 거예요. 안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고 죄를 짓고 알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통괄적으로 속죄를 받는 번제를 드려야 하고 또 이웃과의 불화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죄가 불화한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 1년 내내 제사 드리다가 볼일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어야 될 것도 없고 이게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므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죽음이 없는데 벌을 안 받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저 긴 세월을 통해서 죽지 않은 사람, 즉 벌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너희가 몇천 가지의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내가 해결했다. 죄는 없어졌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살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을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율법은 끝났다. 구약은 끝났다. 그럼 자유가 된 거지요. 완전 자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이방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 게 뭐냐 그러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으니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럼 내 멋대로 안 하게 되면 율법이 또 매이잖아요. 그러면 또 헷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율법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삶에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과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방종이 되어지면은 그건 또 다른 사탄의 굴종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면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12절 두 절만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 중에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주식이 빵이잖아요. 빵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지금 말하면은 발효 효모를 넣어야 됩니다. 이스트 이런 것들 넣어야 돼요. 그때는 누룩으로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개떡이 되는 거예요. 맛이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누룩에 비유해서 누룩 한 덩이가 누룩 요만한 한 덩이가 가루 몇 마를 다 부풀어 오르게 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누룩은 뭘 말하냐? 사상을 말합니다. 이념을 말하는 거예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 내용을 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이기고 영생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틀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다른 철학을 심어주고 다른 인문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룩으로 비유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봐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인문학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철학자의 말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말고 우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로 가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잘라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대신 자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따라서 영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살아가는데 누가 자꾸 나를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나를 유혹하고 있고 세상에 어떤 다른 학문이 그럼 내가 바보 병신이 되어진다, 사람답지 못하게 된다라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즉 초등학교 때 교회 잘 나오고 중학교 때까지 교회 잘 나오다가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세상 공부하느라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달콤한 신혼살림과 세상에 먹고 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어지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다 잘라버리길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베어버리는 걸 뭐를 말하냐? 원수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상과 그런 이념들이 내게 들어왔을 때는 그걸 아주 당연하게 잘라서 버리고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아주 냉정하게 버려야 된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고자가 되길 바란다. 그런 말이 원어예요. 남자가 됐으면은 씨를 번쩍해서 대를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못 낳으면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데 나로 하여금 어지럽게 만들고 나로 그걸 떠나가지고 인문학으로 철학으로 세상 결과적으로 지옥 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아예 싹이 없도록 대가 끊어지도록 아예 잘라버려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0억 개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냉정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가고 세상의 학문이 앞장을 선단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죄악의 영원한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해 주셨는데 또다시 거기에 매입은 되느냐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굴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이 육체의 욕심은 뭐가 되느냐?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 죽음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2절부터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금할 법은 성경에도 없고 사회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건 다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할 수가 없다. 하나님도 금하지 않는다. 세상에 없던 법률도 금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 그 삶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는데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정말 익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만큼의 열매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사랑이 내게 얼마나 있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있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느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데 그거 없는데, 그러니까 생활 전체가, 삶 전체가 이런 열매로 맺어지는 인품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품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로 거듭난 사람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항상 앞서다 보니까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그것이 죄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없고 죄악의 열매만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 죽은 것으로 여기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자마자 구원받아 죄가 다 사해졌을 적에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근데 우리 살아있잖아요. 어렸을 때 예수 믿은 사람은 삶이 길어졌고 좀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은 짧은 생애가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속에 거듭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의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즉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면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우리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수천 년 동안의 역사 중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결과에 가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값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서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자유하려면 성령을 따라 걸어라.
행하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성인데 원문에 가깝게도 쉽게 번역하면은 걸으라는 말이에요. 행하면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행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걸으라는 것이에요.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걸으라는 뜻이 뭐예요? 우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따라가는 것이에요. 발걸음이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잡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나를 강제로 잡아 번쩍 들어서 비행기에 태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거기서 모가지를 비틀어가고 잡아 끌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아니잖아요. 자유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함께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을 따라 가다 보면은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과 능력을 입음으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것도 있고 거스를 수 없는 자연적인 것도 있고 내가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찬송이 즐겁고 어떤 때는 찬송하기 싫어요. 어떤 때는 기도가 잘 되는데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자유하려면은 계속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성을 이기면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길이 뭐냐?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주어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읽어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게 남줍니까? 우린 성경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건 목사는 한 얘기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목사 지는 안 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한다고 또 욕을 하게 경우가 오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세월을 두고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성경에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하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진리십니다. 그분만이 참되시고 그분만이 옳고 그분의 말씀만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다른 데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세상 지식이 가득 차면은 그거는 누룩과 같은 거예요. 그건 잘라 버려야 된다. 아주 싸게 나지 않도록 완전히 대를 끊어버리라. 그런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진리가 옳은 것이고 진리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자유를 쟁취한 게 아니고 데모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고 다시 거듭나게 해주셔서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에서 뭐가 오냐? 사랑이 온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새로운 국가, 아주 친환경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이 지구는 다 날아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어진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유하려면 성령을 따라 걸어라. 오늘도 내 마음, 온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신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날마다 주어지는, 시간마다 주어지는, 때마다 분초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되어야 돼요.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하나님 곧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함께 그리고 같이 걸어가다 보면은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 하였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남은 생에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는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